성경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9쪽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라고 정했습니다. 다들 부모님 공경하시죠? 네.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대답을 자신 있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근데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 대략 나와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오늘의 말씀이고요.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는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써놓았죠. 그리고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아까 읽었었던 교동문 말씀인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마가복음 10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0절에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다들 부모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자녀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도 할 것이고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는 생존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죠. 게다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줄게 라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바로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땅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땅, 부동산이죠. 땅. 예. 어디서 들으니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예.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법시험 합격 증서와 3억짜리 건물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던지면 뭘 선택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난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이지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요즘 대학생들은 사법시험 이거 변호사 자격증 필요 없대 3억짜리 건물 선택한대.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더 하겠죠. 그런 것처럼 땅.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도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생명도 길 것이고 또 복을 누릴 것이다. 혹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으시죠? 예, 혹시 직장에서의 삶, 또 사업,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경제력은 참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한번 믿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직장에서의 삶이 위태위태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무엇가 잘 안 풀리십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 회사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회사 연역과 함께 어떻게 하면 회사 CEO, 사장, 회장한테 또 나를 평가하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사의 마음에 들려고 또 성과를 잘 내어서 그 직장에서 잘 나가려고 열심히 스펙도 쌓으면서 물론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으로 뭐가 안 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십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십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림동에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적이 됐었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신림동에 그 동네에만 3만 명 이상이 몰려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에서 주중에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 그 제가 갔었던 교회는 지하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지금 저희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근데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가보면 안경에 김이 서립니다.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서.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 처음에 봤을 때는 딱 시골 이장 아저씨 모습이었어요. 예, 시장.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입니다. 보통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보통 하죠. 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랬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날고 기지 않았냐. 그래서 인생 한번 펴보겠다 꿈을 가지고 이 신림동에 와가지고 돈 10만 원, 작게는 돈 10만 원, 많게는 2, 30만 원 한 달에 숙박비 내면서 공부하지 않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 것이죠. 예, 한참 자고 하루에 2~3시간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2, 3년 열심히 들이파지 않았냐? 그런데도 무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하나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봐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봐라. 성령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 한번 붙잡아 보아라. 저는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되게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가 그 신림동에 있을 때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를 늦잠 자가지고 새벽에 못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는 들지 않았었던 마음이 하나님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점심 낮 시간에 혼자 가가지고 1시간 내서 1시간 반 새벽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하니까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계획대로 누가 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또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예. 엊그저께 다 보셨죠?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셨죠? 예. 대통령 후보자가 되면 그 당의 1위자입니다. 그 사람 후보자에게 모든 전권이 다 되도록 당규라고 하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인 최상위법이죠. 당을 운영하는 그 당규에 정해진 게 그건데, 오밤중에 모여가지고 1시간도 안 돼서 돈 10,000원 받고 당원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이렇게 하려다가 펑크 났죠. 그것 사실을 바라보았었던 그 당의 당원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또 그것이 창피해서 발표를 안 하는지, 아니면 진짜 비등비등해서 그러는지 그냥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리는데, 여하튼 뭐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밤중에 마치 예수님을 재판할 때 벌건 대낮에 한 것이 아니고 오밤중에 예수님 불러다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말해봐라라고 심문했었던 것과 같이 오밤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또 개인 생중계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그런 것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살아감에 있어서도 철석같이 믿었었던,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거나 완면 싹 바꾸고. 혹시 집에 부모님께 땅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유산이? 유산이 걸려 있으면 10분 상에도 앞면이 바뀌어지는 게 돈입니다. 땅입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인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시골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여기가 아버지 땅이야. 근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 알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딱 보고 여기 해서 이제 다시 갔죠, 친척에. 시골에 사시는, 같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땅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보고 왔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좀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내오시긴 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얼굴을 뭐 처음 보는 친척도 아닌데 또 뭐 몇 억짜리도 아니에요. 그건데도 한 10분이었어요. 그분이 사시는 동네에서 그 땅 잠깐 구경하고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싹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믿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시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박아 놓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꽤 오래되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면 선생님다워야 선생님이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존경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존경해? 라고 하는 이야기. 간간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경외수를 나누어 봐서 진짜 내가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서 존경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람은 그 한 사람 개인의 모든 모습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잘 판단을 못해서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부모님인데, 그래도 괜찮은 선생님인데, 그래도 남 몰래 어려운 학생을 돌봐주거나 나를 위해서 밤새 일을 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인데, 나한테 볼 때마다 안 좋은 소리하고 화내시고, 선생님이 뭐 좀 이러면 요즘엔 매 들면 큰일 나지만 매 든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는 존경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면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 지옥에 갑니다. 죄송한데 지옥에 가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같이 살고 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만큼은, 그리고 내가 배운 우리의 선생님한테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맡겨서 내 아이를 돌봐달라라고 맡긴 어린이집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들만큼은, 또 내가 직장에서 얼굴 맞대고 생활하고 있는 직속 상관한테만큼은 내 눈에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판단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존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그분들이 존경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가 그렇게 안 해도 마땅한데 내 말 때문에 이것을 다 참고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 이상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모르오나, 저는 또 부모님들에게도, 저도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사기 3장 말씀을 가지고 2장 끄트머리와 3장 끝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세대,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과연 저들이 정말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 때문만 이렇게 되었는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것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는 그거죠. 주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와줘서 살려줍니다. 감사하죠? 평안의 기간을 좀 지나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인데 2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의 자녀들은 외계인이다. 예, 우리의 자녀들은 외계인이다.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어떠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본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2장 20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1절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둘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까닭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안에 쫓지 않고 남겨두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시험할 거야. 그 뒤에 이어서 3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 통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에도 끝에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애기 울어도 괜찮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고 시험하시려고 이방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놓으셨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여러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같이 살았다 이 말이죠.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도록 법을 제정하고 또 사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입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대통령 후보자도 탄핵이죠. 그것도 탄핵시키려고 하고 내각이라고 한다면 각종 장관들을 말하는데 내각 총사퇴라는 말은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새롭게 뽑아서 잘 하세요라고 쫙 사퇴하는 거는 있는데 내각을 다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도 들리고 왜 이 지경까지 또 중국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러한 사람들을 싹 다 쫓아버리고 없애실 수도 있지만 같이 있도록 같이 지내도록 해방을 시켜주시고
6.25를 지나면서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 해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또 왜 남겨두셨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런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편으로는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이 믿음을 통해서 겪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던, 병에서 고쳐주셨든지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이 희한한 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건져내어 주신 자녀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예,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는,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지라도 나는 등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된 우리들 먼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죠. 예. 어버이날 그냥 감사의 말씀만 드릴 수도 있지만, 예, 부탁의 말씀 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세대가 정말 우리와 다르게 신앙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 고치려고, 내 자녀 대학 붙게 해달라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열성을 내었던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집 딸이 아니고, 뒷집 아들이 아니고 다른 옆 동네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 내 손자, 내 손주들이 그러한 고차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세대의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경험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않고 천국에 같이 입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공경하면 내가 이것저것 저것을 다 해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실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경받는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자녀에게 잘 전달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